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각색 병든 자를 고치셨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야, 잘한다, 고맙다,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향하여 미쳤다, 그리고 또 어쩝니까? 귀신 들렸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한 번, 두 번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날마다 적대적인 사람들에 의하여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미쳤다느니, 귀신 들렸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분노하고 가장 속상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이 가장 속상할 거 아닙니까? 이 배용수 목사에 대한 어떤 미쳤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속상하겠지만 가장 속상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가족들, 내 자식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친은 등장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등장하지 않아요. 많은 성사학자들은 이 요셉이 이른 나이에 죽었을 거다. 그래서 이 이후에 모친 마리아의 이야기는 나오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까요? 그냥 얼굴 한번 보려고 왔을까요? 아니란 거죠. 앞에서 봤듯이 예수님을 뭐하러 온 거예요? 붙들러. 왜 붙들러 왔어요? 예수가 미쳤다는, 예수가 귀신 들렸다는 이 속상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야, 예수야, 그만해라. 해봤자 무슨 좋은 소리 듣냐. 안 해도 너보고 뭐라고 할 사람 없어. 하지 말아라. 내 가슴이 미어 터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겁니다. 너무나 그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요, 자기 아들과 형이나 오빠에 대해서 옳토당토 않는 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 이야기가 들리니까 너무나 속이 상한 나머지 붙들러, 이제 그만해라. 할 만큼 했다. 뭐하러 그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려고 붙잡으러 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붙잡혀요, 붙잡히지 않아요? 그들의 손에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 앉았어요. 그래서 집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밤새내 하고 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들을 일일이 안수하여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친과 동생들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이 가버나움 옆 동네에 있다가 얼굴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여기 흑석동 옆에 운남동에 있어가지고 그 운남동에서 여기까지 걸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와 동생들이 살고 있었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가버나움이에요. 지도를 보면 약 60km 이상의 거리가 있어요.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뚜벅이에요.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60km의 거리를 오기 위해서는 대략 3일에서 4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밖에 있는 어느 누군가에게 이 모친이 말하는 거예요. 저기요, 저기요. 제가 예수의 어미인데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끼어 들어갈 수가 없네요. 말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당신이 진짜 예수의 어머니라고? 맞아? 확인을 막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사람들 틀바구니 속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둘러앉아 쌓여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지금 밖에 당신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과 동생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밖에 내 엄마가 와 있다. 내 동생들이 와 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이 당연히 와야 될까요? 지금 그렇게 가만히 앉아 계실 겁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없던 날개가 돋아나서라도 뛰어나갔어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그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은 후에 광야로 가서 40일을 줄이시다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게는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죠.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뭐라고 말합니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러니까 서기관들이요 득달같이 잡아먹으려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죄는 하나님밖에 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공격을 했고, 세간에 앉아있던 이 마태를 부르니까 제자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매국노 세리를 제자로 삼을 수 있느냐.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집에 앉아서 저녁을 먹으니까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런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을 비벼서 먹으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짓을 하느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 계속해서 틈만 나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적대적 관계였던 헤롯 당원들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제대로 발을 뻗고 자본 적이 없고요, 제대로 식사를 해본 적도 없고, 제대로 주님은 쉬셔본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동안 수많은 루머와 공격과 음해와 스트레스와 업무 속에서 너무나 애롭고 갈등 속에 있고 번민하고 고독하고 쓰라리고 무겁고 가슴 찢어지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예수님의 두 어깨 가운데 무거운 짐이 내리쬐고 있을 때, 그때 누군가가 와서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엄마가 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엄청난 압박감과 무게, 스트레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독감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밖에 누가 와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와 있다는 거예요. 내 동생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쩝니까? 순간 우리 안에 울컥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엄마를 만나러 나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옛날 이상용 씨가 했던 우정의 무대라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고 막 하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럴 때 모든 군인들이 울었던 노래 하나가 있잖아요. 엄마가 뭐 보고플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예수님이 그런 감정이 충만해, 여러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채울하신 분입니다. 정채봉 시인이 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런 시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온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여러분, 이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빠가 휴가 나오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빠는 필요 없어요. 엄마가 휴가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휴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얼마나 보고프고 얼마나 그리운 엄마입니까? 여러분, 엄마는요,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등져도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줄 분. 엄마는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다 해도, 나보고 미쳤다고 해도, 나를 귀신 들렸다 말한다 할지라도 내 엄마만큼은 아니야. 언제나 내 편에서 지지해줄 그분이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예수님께 끊임없이 일이 몰려들고 잠을 못 자면서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는 모함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밖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른 달려가 가지고 엄마 하면서 그분을 품에 안아야죠. 어머니 오셨어요. 동생들 왔니? 이러면서 부둥켜 안아야죠.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다 한들 말을 하고 있더라도 어머니가 오셨다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우리 어머니가 먼 길 오셨는데 잠깐 나가서 다른 장소에 모셔다 드리고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지금 밖에 어머니 마리아, 내 동생들이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빤히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자, 34절과 3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오죽했으면 모친 마리아가 3일 4일을 걸려서 그 머나먼 길을 걸어왔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자기 혼자 말해봤자 이 예수가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으니까 자기 동생들, 예수의 동생들을 끌고 와서 야야야, 네 오빠, 네 형 좀 설득 좀 해봐라. 오죽했으면 자식들까지 끌고 왔겠습니까? 속이 상하니까, 미치겠으니까, 더 이상 내 아들 예수가 이런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모르듯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너희들이 내 형제고 너희들이 내 자매고 너희들이 내 어머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혈육의 정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할 정도예요. 여러분, 여전히 마리아 어머니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은 뭐합니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을 통하여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를 설명하는 기회를 삼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지를 알려주고 싶으니까. 지금 모친 어머니와 마리아와 동생들이 왔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일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모친은, 내 형제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거창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족임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 중에 외인도 나그네도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것이 한글로 돌이키면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원 우리 교회를 다니든 옆에 있는 교회를 다니든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요, 혈통으로 한 가족이 된 게 아닙니다. 부모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혈연으로는요, 우리의 피로는요 결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혈통으로는 결코 가족이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한 가족입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피가 똑같아서가 아니에요. 영적인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다 같은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요, 수완 너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왜 한 가족이냐? 예수의 피 때문에 한 가족이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는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단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런 핍박이 있었죠. 부모님들한테 예수쟁이들은 쌍놈이다. 왜? 아버지가 둘이라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분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부르는 아버지나 제가 부르는 아버지나 우리 집사님이 부르는 아버지나 다를 게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볼까요? 4절,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만유의 아버지.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내 아버지나 여러분의 아버지나 다 똑같은 한 분,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뭐라고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패밀리.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일 밤에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너무나 노곤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이기 때문에 가족이니까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 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족인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 피하고 여러분의 피가 같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 패밀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이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이 되었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인 것은 다 알겠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면 어떠해야 되느냐? 자, 35절을 볼까요? 자, 3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되었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족이 되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의 가족은 어떠한 가족이 되어야 되느냐? 똑같은 평행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8장 21절입니다. 자,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지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뭘 강조하죠? 행함.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런 종류의 말씀도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은혜를 받을 때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까? 일종의 취사선택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해요. 안도감이 임해요. 왜요? 행위로는 내가 떳떳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깨끗하게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요. 지난 3일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부끄럽거든요. 왜요?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나는 그분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믿으니까 내 행위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참 다행이고 은혜다. 여러분, 이런 말씀도 좋아하죠.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이렇게 손과 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입을 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오늘 하루의 마무리가요, 평안함으로 안도감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다행이야. 그래. 그래도 나는 마음으로 믿잖아. 내 행위로는 깨끗하지 못하지만, 내 손과 발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 행위로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 이제 괜찮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었던 이 성경 읽기가 제가 여러분 지금 잘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취사선택의 영역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 이것을 우리는요 따로 국밥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믿어야 구원을 받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행함과 믿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때로 설교할 때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용납하셔야 됩니다. 품으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양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야, 저 배 목사 율법주의자야, 인본주의자야. 그런 믿음을 강조하죠.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저 배 목사 복음주의자야. 예수의 피, 모든 성경 말씀을 예수의 피로만 귀결하고 무조건, 여러분,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어떤 부분은요, 예수의 피만 드러나게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기억하십니까? 이 산상수훈은 마태가 한 설교입니까? 예수님이 한 설교입니까? 예수님이 한 설교죠. 마태가 썼을 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해요?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우리의 손과 발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쭉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이렇게 결론을 내십니다. 여러분, 7장 24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풍파를 이깁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6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 지으면서 뭘 강조하시냐? 당신의 말을 듣고 뭘 하는 자? 행하는 자. 듣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율법주의자입니까? 복음주의자입니까? 인본주의자입니까?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는데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그동안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아무리 파고 봐도 우리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믿니? 그러면 행해라. 행하냐? 그럼 믿음으로 해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믿음은 행위였고 행위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하나였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음을 강조하죠. 그러나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걸로만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는 믿음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12장도부터는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행함의 뿌리는 믿음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가족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사실 우리는요, 그동안 믿음을 종교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여 이것만을 강조했어요. 교회 밖으로 보내는 거, 행함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일단 믿고 봐. 보험 들어놓으면 되잖아. 영혼 구원 받으면 되지. 술 마셔도 괜찮아. 원래 전도할 때는 그렇게 꼬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여전히 그런 모습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인데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세요. 그만큼 여러분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시니까 오신 거죠. 여러분이 교회 봉사도 하고 기도의 자리도 오십니다. 헌금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이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 잘 모이고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이것만을 믿음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교회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평일날에 얼굴을 못 비친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할 때 그 착한 행실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착한 행실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나아가 행함의 모습을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이 믿음은 우리가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부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예배생활 잘하라고만 믿음을 주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의 집에서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때 그때 쓰라고 주신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장사를 할 때도, 뭔가를 팔 때도,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라고, 믿음으로 말하라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교회라고 하는 이 특별한 공간 안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패밀리는요,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만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람과의 만남에서 누군가 상담할 때도, 내가 운전할 때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가족인가? 뭘로요? 믿음을 행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가족인가요? 그 가족이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이 아니라 행함까지 가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고백하는 자가, 아버지의 말씀을 시인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가족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행함의 모습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족처럼 좀 지내게요. 그러니까 저에게 최근에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분이 그걸 보고 저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속이 많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도 목사님 어떤 사역자 때문에 말을 안 하니까 목사님이 혼자 삼키고 있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오해하고 좀 소란스러웠냐 하면서 말씀하시라. 그런 데에서 제가 다 목사로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본 겁니다. 저는 자꾸 성도들을 수아누리교회 가족이 되셔야 된다 말은 하지만 내가 정작 수아누리교회 가족일까? 가족이 되고 있나? 성도들의 가족으로 내가 다가가고 있나? 회개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가족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더욱더 나아가고 나의 믿음이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잘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